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아멘. 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영의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라 또한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예, 우리 수정교회는 일반 교회들과 다르게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십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깨달을 때 성령께서 같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기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가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알게 할 뿐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글로만 있으면 지키는 법일 뿐입니다.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죄의 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 속에 있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연히 율법과 지식으로 혼으로 믿게 되는데 율법의 끝은 사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복음도 영이에요. 살아있는 말씀도 영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혼과 지식으로 율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복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믿음의 조건.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법은 선악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법이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집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는 성령의 법으로 믿어야 됩니다. 성령은 복음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복음도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과 복음은 하나예요. 율법은 지나갔고 지금은 성령으로 복음의 법으로 믿어야 됩니다. 죽었던 내용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성령과 내용이 하나 되고 하나된 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된 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조건은 복음입니다. 영입니다. 성령과 함께 복음의 법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들은 진짜 복음을 잘 몰라서 잘못된 복음 속에 죽은 복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복음, 죽은 복음은 다 지식이고 혼이라 혼은 율법이고 율법에는 구속의 은혜가 없습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없어요. 구원도 영생도 제사함도 줄 수 없습니다. 자,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 밤 철야까지 열심히 믿고 기도했죠. 수십 년 믿었으나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참된 복음인 줄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참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여전히 죄의 올무에 묶여있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 허덕이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참복음을 선포하는 수종교회 우리 목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가니까 새벽 예배 안 드려도 철야 예배 안 해도 복음으로 가니까 풀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예. 참된 복음으로 가는 자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갑니다. 영혼육의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이 풀어집니다.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복음으로 가는 자는 하나씩 하나씩 다 풀어져요. 한꺼번에 확 풀어지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생각일 뿐 깨달아진 만큼 풀어지고 깨달아진 만큼 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 됩니다. 짐승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짐승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짐승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복음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 어둠은 낱낱이 드러나라. 드러나서 다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성령의 불 받고 떠나가라. 소멸하고 떠나가라. 원수의 진은 다 무너져라. 무너지고 부서져라. 박살나고 파쇄되고 떠나가라. 원수야, 네가 묶었던 거 지금 다 풀고 떠나가라.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후에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진리의 복음을 먼저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과 어둠의 영을 불로 태우고 마귀를 추방하는 기도를 해 주십니다. 내 혼에부터 주인 노릇하는 마귀를 성령의 불로 태우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목사님 기도를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은 영상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복음을 듣기만 해서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떠나가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 내 가문의 조상의 영을 타고 들어와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악의 그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혼이 강하고 영이 약하기 때문에 혼의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영적 고난이 있는 사람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고난이 있는 사람을 찾고 찾았더니 연단과 단련과 훈련을 통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영적 고난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받을 때 왜 받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받는 것하고 그냥 남들이 받으니까 같이 섞여서 받는 것하고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왜 기도를 받아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죠? 저는 성령 받으면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마귀에게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나왔나요? 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니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마귀에게서 몸의 속량이 이룬 줄 알았는데 왜 내 영이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과 그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지? 전에도 이 말씀을 수십 번 봤어요. 그런데 그냥 글자로 읽고 넘어갔고 왜? 라는 의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라는 그러니까 그때는 왜라는 의문이 안 들었던 거죠. 근데 영의 돌파가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지? 왜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추방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아들이 되고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았어도 내 혼에 붙어있는 마귀를 추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마귀에게서 내 몸의 속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혼의 사람입니다. 혼의 주인은 마귀예요. 성령 받으면 이제 혼과 영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내 영에, 마귀는 내 혼에 자리 잡고 있어 서로 내 몸의 주인 되어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몸은 영이 강하면 영을 따라가고 혼이 강하면 혼을 따라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에서 서로 몸을 차지하려고 몸의 주인 되려고 혼과 영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은 영이 어리고
혼의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혼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거듭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성령 받았다고 마귀에게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령 받았으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혼에 붙어서 주인 노릇하는 그 마귀와 싸워 마귀를 추방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마귀에게서 내 몸에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량을 이룰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결박하고 혼의 생각과 싸워서 내 조상의 피의 형질 속에 유전적으로 피를 타고 내려오는 조상의 영, 가문의 영, 할머니 영, 불교 영, 무당령, 할아버지 영과 같은 그 조상의 영과 종교의 영을 밟고 그 영을 돌파하고 영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죄성을 벗은 몸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혼을 돌파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마귀에게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혼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존재도 인지하지 못하고 마귀를 추방한 적이 없으니까 혼의 주인으로 있는 마귀에게 늘 당하고 속고 묶여서 사니까 성령 받아 성령의 첫 열매된 내 속사람의 영이 내 영은 언제 성장할까? 언제 성장해서 언제 마귀의 속박에서 풀어질까? 도대체 나의 몸은 언제나 속량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탄식하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성령이 왜 기다리십니까? 성령이 알아서 마귀와 싸우고 성령이 알아서 내 영을 성장시키고 성령이 알아서 내 몸을 속량시키면 되지. 여러분, 성령은 성령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 독단적으로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으나 여전히 혼의 지식에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내 조상의 가문을 타고 내려와 나를 묶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깨달아서 그 마귀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싸울 때 그때 성령이 내 영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고 찾고 구할 때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함께 일하시며 내 영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싸우지 않으면서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한다고 성령이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혼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태어납니다. 심령이라는 밭에 말씀의 씨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진 것은 곧 선악과 먹은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영이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태어났어도 그 생명은 힘이 없어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 같아서 아기에게 저주를 주고 아기가 성장하도록 잘 보살펴야 됩니다. 밭에 떨어진 씨가 발아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듯이 태어난 영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말씀의 젖을 먹으면 영이 자라나는데 날마다 젖만 먹고 있으면 영이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어린 영은 마귀와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이 성장함에 따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을 높이 성장시켜야 되는데 복음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복음의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적 근육이 생겨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태어난 영이 젖을 먹고 자라나 성령 받으면 첫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 그 열매가 잘 익어야 돼요. 익어야 주인이 따가는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잘 익으면 하나님이 따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열매가 처음부터 크고 잘 익은 그런 열매로 맺히는 게 열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작고 조그만 그 열매의 형태만 있어요. 그 작은 열매가 햇빛을 보고 비를 맞고 점점 자라서 잘 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대로 자라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로 잘 익어야 돼요. 잘 익어야 주인이 따가지 열매가 자라지 않거나 설리거나 벌레가 먹거나 썩은 열매는 주인이 따가지 않고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져서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그 새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새는 마귀죠.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심령에서 성령의 열매가 잘 자라도록 어둠의 영이 가만 두나요? 열매가 잘 익도록 마귀가 그냥 놔둡니까?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심령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익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그 심령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서 익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원수 마귀와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성령 받은 자가 맺어야 될 열매로 이것은 모두 우리 심령에서 맺어야 되는 영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잘 되나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너희 가족 안에 있다. 예. 예, 원수 같은 사람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오래 참으라고 해서 참다 폭발해버리고.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성품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복음으로 가는 우리들도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혼에 붙어있는 귀신과 마귀는 내가 영의 사람 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내 심령이 온갖 더러운 영의 쓰레기를 갖다 줍니다. 분노와 혈기를 주죠. 판단과 정죄를 줍니다. 시기 질투 미움과 음란한 마음을 주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삐죽거리는 입과 흘기는 눈을 줍니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도 하고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의식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더러운 쓰레기들이 내 혼의 생각과 혼의 감정에다 집을 짓고 알을 까고 거미줄을 쳐서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게 영의 사람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익지 못하도록 귀신들이 와서 집을 짓고 알을 까고 거미줄을 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자,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복음을 먹고 마시고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아 날마다 돌파하라. 내 영아 날마다 성장하라. 주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돌파를 주셨다. 나는 복음으로 승리했다. 복음으로 이겼다. 복음으로 돌파했다. 나는 복음을 가진 자다. 나는 복음을 주는 자다. 나는 복음을 던지는 자다. 복음은 나를 거듭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고 권세있게 하고, 복음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먹고 날마다 복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영이 성장합니다. 영이 성장하면 마귀가 주는 혼의 생각을 발로 밟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혼을 다스리는 영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혼과 영의 위치가 바뀌고 주인이 바뀝니다. 혼은 내려가고 영은 올라가고, 혼은 무너지고 영은 세워지고, 혼을 돌파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귀에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혼의 사람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의 자식인 혼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성령 받으면 그냥 권능도 같이 받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의 세력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걸 몰라요. 신명기 11장 28절 떴나요? 신명기 11장 28절. 아직? 안 된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불교나 유교, 무당이나 성황당 같은 점치고 그런 여러 가지 잡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빌었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자유로운 가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3, 4대 믿어온 기독교 집안이었다고 할지라도 마귀를 쫓아낸 적이 없으니까 그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다른 신을 따르던 그 저주의 뿌리가 나에게까지 뿌리를 내려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 저주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 저주가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내가 살았던 것 같이 그런 삶을 내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문에 내려오는 이 저주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쓴뿌리를 뽑아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나를 뚫고 나타납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갈라 쪼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혼이 영을 장악하고 있어서 영의 말씀으로 내 혼의 생각, 혼의 감정, 혼의 의지를 쪼개서 그 혼을 영에 굴복시켜야 돼요. 혼과 영을 갈라 쪼개는 것이 복음입니다. 혼과 영은 갈라지고 쪼개져라.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하게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리되라. 날마다 혼과 영을 갈라 쪼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혼과 영은 뼈와 골사 같은 관계로 혼은 뼈로 영은 골수로 비유할 수 있는데, 여성들의 갱년기가 되면 그 여성 호르몬이 단절되니까 뼛속에 골수가 다 빠져나가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니까 힘이 없죠, 뼈가. 그래서 뼈가 쉽게 부러지고 부서지는 것 같이 혼과 영을 갈라 쪼개면 혼은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혼과 영을 갈라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혼과 영을 갈라 쪼개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혼에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으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혼을 못 받고 영으로 거듭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 혼성과 그 육성은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수치심, 나의 혼성과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성질, 옛사람의 언어, 그러니까 옛사람의 말투, 심지어 옛사람의 추억까지도 몽땅 다 못 받고 불러 태우고 뿌리를 뽑아내고 초토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기도가 죄와 사망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에만 반응해요. 성령은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나타냅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을 살아있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해요. 능력 있게 하고 권세 있게 합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일로,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귀와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영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검이 되고 불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마귀를 멸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혼에서 주인 노릇하는 그 마귀를 추방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수종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나타나셨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둠의 영적 권세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오셨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 증인 되게 하십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혼은 마귀의 영역으로 기도를 싫어하고, 영은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혼과 영의 두 영역에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기도의 씨름을 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막 기도하고 싶어서 하지 않아요. 그냥 싸워야 되고 내 의지를 발동해야 되니까 내 의지를 발동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혼을 돌파하고 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의 기도에는 죄와 사망의 영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 대로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크고 비밀한 일은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으로 거듭나기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내 마귀에게서 속량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귀 먹었냐? 작게 해도 들으신다 그래요. 물론 작게 해도 들으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심령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심령이 갈아엎어집니다. 왜 심령을 갈아엎어야 합니까?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잡고 있는 심령이 갈아엎어지지 않아요. 방언으로 크게 기도할 때 갈아엎어집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우리말로 기도할 때도 갈아엎어지지 않아요. 마귀는 영이라 영으로 상대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심령 깊은 곳에 가라앉아있던 그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마귀가 헤집어져서 또 올라와요. 크게 부르짖는 방언 기도를 해야 가라앉아있던 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올라와야 떠나가죠. 자, 바다에 태풍이 몰아치면 바닷속 깊은 곳까지 태풍이 휘몰아쳐서 태풍이 휘저어져서 바다가 깨끗해지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수십 년 동안 내 심령 깊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그 더러운 영들이 드러나 올라오게 됩니다. 제 경우는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새소리 같이 갑자기 픽 하는 아주 높은 고음이에요. 그 새끼리 마찰할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픽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방언 기도 속에 섞여 이렇게 그런 소리가 귀에 자꾸 들리는 거야.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의 깊게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 녹음을 탁 틀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방언으로 막 부르시니까 그 방언 기도 속에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날카롭고 큰지 막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그 방언 기도 속에서 막 같이 섞여 나오더라고요. 또 어느 때는 막 기도하면은 딸랑이 소리, 막 징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런 소리가 막 귀에 들려요. 그래서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기도를 중지하고 이렇게 밖에다 귀를 기울이면 조용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또 막 기도하면 또 쟁쟁쟁쟁쟁 들려. 그래서 또 쉬었다 가만히 들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하면 또 쟁쟁쟁쟁쟁 막 들려요. 그래, 이게 뭐지?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들어보니까 이 방언 기도 속에서
그런 소리들이 같이 나오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지방성에 다닐 때는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그 차 속에서 막 크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크게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뱃속에서부터 운전하면서 이 뱃속에서부터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수십 번씩 그렇게 막 외치면서 가요. 그러면은 주여 하면은 이 입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가요. 지금은 기도해도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는데 몇 년 전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해야 갈아엎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입속에서 중얼중얼 방언하면 갈아엎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들이 떠나가고, 떠나가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손을 지배하시고 영적 눈과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입술에 권세가 있는 영의 장성한 의인 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영의 사람 의인이 바로 마귀에게서 몸의 속량을 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멘.